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말씀. 첫 번째,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본문은 예수님을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완전하지 않기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의 피를 드렸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지니는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선언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생명과 축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죄인이라 거룩함의 본체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죄인 되는 자신들의 실체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합니다.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속죄 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드리는 제물의 한계, 그리고 대제사장 본인의 한계, 이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속죄 죄의 제사는 또 반복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은 완전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덧입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 23절, 28절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횟수를 논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죄를 없앤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횟수면에서 보더라도 불완전하며 신약의 제사를 예시해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뛰어난 인물을 가리킵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임재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성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땅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자주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자가 이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흔들고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 분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힘들었기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흔들리는 성도를 향하여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붙잡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가 배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오늘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위로워야 되고 지쳐야 되고 약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하나님 성도들이 알게 하셔서 그 사실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